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 과학, 기술, 문명이 그 작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의지하는 그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물로도 사용하고 또 예배당마다 걸려있는 교회의 상징으로, 기독교의 심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친숙해지면서 잊어버려 가는 것은 십자가는 본래 친숙하기 어려운, 친숙할 수 없는 매우 꺼림칙한, 끔찍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보통 죄수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아주 흉악한 테러범이라든지 사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에게만 국한하여 집행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틀에서 집행된 사형수의 시신은 골짜기에 버려지거나 들짐승의 먹이로 버려지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를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들의 신앙의 상징으로, 교회의 심벌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여전히 십자가가 처형으로,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리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심벌은 물고기였죠. 그래서 로마의 시대의 지하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장소, 그 카타콤에 가보면 곳곳에 이 물고기 형상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단어는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의 앞에 이니셜을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를 모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고기가 그 당시의 신앙인들의 공동체의 상징이었습니다. 2, 3세기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이마에 긋는 그러한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더툴리언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누가 결정한 것이 아닌 스며드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심벌로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 마음이 무너지고 휩쓸리고 또 절망하며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재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소망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충격적인 도구였는가, 얼마나 거리끼는 도구였는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힘겨운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에 나타난 역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을 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무기력하고 그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실망했고 절망했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외쳤죠. 내가 만일 메시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능력을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능력은 어디에 갔는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는 능력을 보였더라면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이들을 그 현장에서 벌 주시는 능력을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수치와 조롱, 그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친히 인내하심으로 그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그 수치와 고난을 담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에 걸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 여기서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뜻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그처럼 연약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장차 올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일 것을 말씀했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같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입해 보면 그대로입니다.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그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구약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읽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메시아는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적과 기적으로 통치하는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나타난 십자가의 역설은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지혜 때문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받은 교육일 수도 있고 학교로부터 받은 교육일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주입된 문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하지 않고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희생으로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실체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여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인간을 얼마나 무섭게 망가뜨리는지를 망각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묻어두고 인간 안에 무한한 가능성만을, 잠재력만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법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법전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일까요?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법들을 과도한 입법을 함으로 도덕과 윤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법은 도덕과 윤리의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없고 담아서도 안 됩니다. 법은 도덕에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의 영역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도록 도덕적인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죠. 법을 강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그 법을 잘 지킬까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하든 그 법을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하든 그 법을 피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편법을 만드는데 능숙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강하게 규제를 많이 만들면 사회는 그대로 움직여질까요?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법과 문화, 교육, 제도로 근본적인 인간의 이 죄성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르러서 나온 잘못된 지혜는 인간의 죄성을 포장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죄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이 느끼는 것, 자신의 생각, 의견을 절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당신이 받아들여야 될, 당신을 강요하는 법은 없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 느끼는 대로, 당신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법이다. 영적 사사시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이라는 이름, 포용이라는 이름, 환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톨레랑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여야 될, 순복해야 될 권위 있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가 진리라고 여기는 바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러한 사상의 흐름의 맹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 진리는 없다고 내놓고 이 문장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포장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잘못된 왜곡된 상태를 포장하고 그것을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 보장하려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자신을 희생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낮아짐과 그 겸손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던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어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저런 죽음을 죽어야 하는가? 왜 끔찍한 저 십자가의 죽음이 꼭 필요한가? 교만한 죄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교만한 이런 말이죠. 누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내가 언제 죽어달라 그랬습니까? 그런 교만한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세상을 용서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면 되지,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그렇게 대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이 세상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어둠은 조금도 견디실 수 없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보면 공의의 관점은 공의의 관점만을 바라보고 사랑의 관점은 사랑의 관점만을 바라봐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의파와 사랑파가 서로 싸우잖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사랑을 말하면 공의를 버린 거라 그래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공의를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공의와 사랑을 함께 융합시킬 수 없어요. 함께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공의를 붙잡으든지 사랑을 붙잡든 어느 한 면을 붙잡고 그것을 이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가장 느끼는 때가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보십시오.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자녀를 징계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징계해야 돼요. 야단쳐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한한 용서가 일어나요. 마음 한편으로는 진노, 마음 한편으로는 사랑,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잘못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분노.
부모 안에 일어나는 이 사랑과 공의의 갈등 딜레마를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상담 심리학자들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조언하고 상담하지만 그 가정에 가보면 똑같아요. 많은 사람을 조언하고 해결해 주는 그런 상담 심리학자 보면 그 자녀에게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부모 어떠니? 그러면 똑같아요. 그럴 거예요. 제가 왜 확신하면 목회자들이 그렇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와서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하는데 딱 저희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는 제가 다 그럴 때입니다.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시오. 자, 권면하고 은혜 받고 갔는데 전 집에 가서는 이게 그러고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의 갈등이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면 딱 두 파로 나눠져요. 은혜파와 진리파. 은혜파는 그냥 넘어가자는 거, 진리파는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이 두 가지 해결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은혜란 진리를 포기하거나 진리의 기준을 낮추거나 또한 진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결코 진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거나 진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리의 요구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하나님의 진리,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리를 충족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일 진리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진리는 진리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또 어떤 문제이든지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딜레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초청하십시오. 놀랍게도 세상의 지혜로는 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셔서 구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타락을 통하여 타락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셔서 타락 이전의 인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존재로 변화시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스스로 사단의 길을 감으로 사단과 한 동류가 되어버렸어요. 동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세상의 악, 이 엄청난 전 세계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들을 단숨에 제거해 버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악과 사단을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야단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단과 악의 세력을 단숨에 제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과 동류가 된 인간들, 그 사단과 여전히 교류하고 있는 인간들, 사단과 한패가 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함께 사단과 함께 영원한 무적행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사단과 한 무리가 되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단과 한 동류가 되는 것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지식, 경험, 노력으로 사단과 동류가 되어 있는 걸 끊을 수 있을까요? 높은 담을 싼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중세교의 수많은 엄청난 비리들이 높은 담에 가리워진 수도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홀로 산속에 들어가면 자신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사단의 어떤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 사단에게 넘어가고 사단과 동류가 되고 사단과 동역하고 있는, 사단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전체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8절,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사단과 함께 연락하고 동행하고 동류가 되고 동역하고 심지어 종이 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옛사람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도덕기고 어떤 부추기고 격려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갈등, 하나님의 성품의 충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이 성품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해결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편에서 사단과 동류가 되었던 우리의 이 커넥션을 끊어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님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지혜가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의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의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죄 아닙니까? 서로 불신하는 문제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는 문제 아닙니까? 서로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뉴스에 나오고 법이 동원되고 국가의 에너지에, 제 생각에는 70% 80%는 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러한 주의 나라가 임한다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이 생을 강조합니다. 죽음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을 사랑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궁극적인 건 뭐냐, 이 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전도자가 이미 고백했죠. 시대는 다르지만, 문화는 다르지만, 기술의 발전은 다르지만 그 시대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모든 개발을 다 해보고 결국 헛되다 그랬어요. 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만이 가치 있는 것임을, 참으로 지혜 있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앙을 처음 접하고 기독교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죽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또 위대한 위인들의 강조를 보면 다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 살아있을 때의 어떤 업적, 살아있을 때의 교훈을 강조하죠.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0여 년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거의 등장하지도 않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성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가 영생의 문이 되게 하셨어요.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몇 차례 말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고 달려드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각오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심할 때는 죽기밖에 더,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데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교리적인 지식으로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우리의 기업에 경영하는 문제, 모든 우리의 삶의 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득해야 돼요. 우리의 많은 문제가 나의 옛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끊어내는 일이 일어나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만 집착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익숙해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